우리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생신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뭐 주님의 생신인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유황과 몰약과 뭐 그런 건 안 가져오셨죠? 은혜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아슈리이십니다. 베라카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성탄을 맞이하는데 사실 그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특별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 전례적인 절기야. 어떻게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준비의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보다도 백화점 아마 가장 먼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 상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아닌가.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가 다 있잖아요. 그날을 생일이라 그럽니다. 어르신들은 생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어난 그 의미, 태어난 날의 생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냥 지나가. 별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뭐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그 다음에 뭐 밥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같이 뭐 연락도 안 하고, 축하드립니다.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여기 아마 섭섭할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 한 분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섭섭할 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는 이 생의 모습,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억하고 지나가는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뭔가의 관계가 부족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태어나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래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돈 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기준이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분들의 기준은 아마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냥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았다가 후손들에게 그렇게 그냥 물려주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준비하고 분주하게 있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니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뭔가를 좀 달리 생각해서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 기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계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낳고 누구를 통해서 낳고 그래요. 그리고 1장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거야.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라는 한 남자와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거야. 이 부분을 너희는 수용해야 돼라고 이 부분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름과 심지어는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는 단어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오늘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부모로부터 주시는 거 옷 입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살다가 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아. 그리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존재하고, 나만 위해서 만약에 이 나라와 이 가정이, 이 나라와 이 세계가 만약에 그렇게 형성된다면 아마 삭막할 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정감으로 느끼는 이 시대적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 요즘에는요 자꾸 개인주의를 간다는 거예요. 나중심. 그냥 나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어느 순간에 정적인, 가족적인 이와 같은 사랑적인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다른 것, 더 많은 것, 더 풍부한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 존재마저도 잃어버려요. 참 불행한 거죠. 내가 누구지? 어느 날 갑자기 철학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뭐하지?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뭘 위해서 살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한계가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막 뛰어가다가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면 이미 들어버려요. 있어도 할 수도 없고 있어도 누릴 수도 없고 있어도 베풀 수도 없고 있어도 모든 관계가 그때 자기를 발견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의 이 프레임의 틀 속에서 나는 어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2절부터에 보면은
2장부터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두 분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헤로도 왕이에요. 둘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맞이하는 두 분류의 모습이 다릅니다. 한 분류는, 헤로드 왕의 분류는 그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한 분류는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이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분류의 성탄을 생각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니까 그래 지켜가는 거야. 그래 뭐 어제도 보니까 우리도 제가 계획을 사실은 24일 날 찬양 전야제를 준비하려고 사실은 모 교회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하고 해서 목사님 우리 24일 날 찬양 축제를 한번 합시다.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근데 갑자기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전화를 한 주간 이후에 연락이 왔어요. 합시다 그랬는데 이미 늦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좀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고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할 의향이 있어요. 하면 아마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귀찮습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그것도 왜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삶의 차원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자꾸 뭔가를 창출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24일날 왜 안 합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사실은요. 아이고 다행이다. 안 해서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보세요. 두 분류가 있을 때 나는 어떤 분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분류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참 오신 목적을 만약에 알았다면 과연 이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의 헤로드 왕의 분류는 과연 그렇게 대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냥 오셔서 단순히 그거야. 그래 내가 들었던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온 것은 몇 절이에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이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에서 뭐 한다고요? 이 말을 언제 전했어요? 금요일 날요. 영광 돌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딱 끝났는데도 전혀 가만히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런 거죠. 다음 절 읽으면 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뭘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의 풍성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양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오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심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 심판.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에요. 심판은 누가 해당되겠습니까? 불순종자들. 자기가 잘못하고 뭐 하면요, 경찰이 저기서 오는 데 숨어요. 도망가. 혹시 운전하고 가다가요, 재봉 경찰관이 딱 서 있으면 왠지 모르게 주눅 들잖아요. 죄도 안 졌는데. 왠지 모르. 그런데 우리가 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잘못한 걸 뭐가 많으면요, 경찰관 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요 쓱 돌아서 골목으로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간다니까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요, 인간 관계 속에서요, 좀 부적절한 관계, 마음이 불편한 관계면요, 저기서 보면 오면요 쓱 돌아서 저쪽으로 가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 예수님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도 살리려고요. 예수님은 그런 자도 용서하려고요. 그런 자에게 길을 주려고요. 그런 분에게 은혜를 주려고요. 그런 분에게 생명을 주려고요. 그런 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불편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신명기 마지막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 게론을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예수아라 그랬어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리고 예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구원합니다만 결국은요, 나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시작. 주여. 끝까지 못 가는 분이 세 분인데, 세 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만큼 내가 말씀에 관해서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저를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를 누구에 저를 구원,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 또 볼까요? 좀 뒤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나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예요. 어디 또 요한복음에 찾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 1서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오셨어요? 자, 첫째는 뭐라고 오셨어요? 양을 뭐하게? 양에게 뭘 주려고? 생명. 그 다음에 그 양에게 뭘 더 주려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 다음에 심판함이 아니요, 뭐 하라고? 구원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원래부터 속이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여러분, 미혹 속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와 미혹이라는 단어 속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 속에는
악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미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선물. 이렇게 가야 되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멸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파멸에게 빠지게 만들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가정을 깨뜨리고, 자기 사람을 깨뜨리고, 자기 생각을 깨뜨리고, 여러분 구성체를, 공동체를 깨뜨리고, 신앙을 깨뜨리려고 온 것이 마귀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나 이 말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힘으로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여러분 명령만 해도, 또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내가 시해주게 해주겠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다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드리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모든 공통적인 상황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자, 함이 섬김을 아니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양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마귀를 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려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에요. 그 부분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본 게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나를 위해서다. 이것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히 동물적 사고입니다. 동물적 사고는 자기만이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만족만 위해서, 자기 기쁨만 위해서, 이건 동물적 사고예요. 삶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 주신 창조의 그 삶의 태생의 목적을 정말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흔히 성숙된 사람이라고 해요. 솔직히 우리는 사람이에요. 동물적 본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고요, 나쁜 것은, 또 아픈 것은 아픈 게 우리의 이 본질적인 동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아픈 것을 참을 수 있고, 아픈 것을 견딜 수 있고, 아픈 것을 초월해서 좋은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금식해? 금식하는 거 다른 사람 나타내지 마. 전혀 모르게 해.
지금 우리 권사님도 맨날 아파요. 죽겠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살겠어요. 물론 제가 알지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성취해 가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내 모습에, 내 정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10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못 받아요. 약속 못 받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밥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살고 있는가? 또 정말 구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내 아내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아들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남편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요. 우리는 육적인 본능계는 그래, 내 아내를 위해 살아, 내 자녀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아, 내 가족을 위해 살아. 거기까지는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과 삶의 차원이, 생각이, 말이, 보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해를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허용적 측면에서 그건요, 사단에게 허용된 말이에요. 사단에게 이미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요는. 따라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가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고, 오신 목적이고, 삶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전에 예수님의 무리,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성장받기 전의 모습에,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난 모습의 제자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 단순히 자기 우월감, 자기 신앙감,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다 하면은요,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변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방향, 좋은 결심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영적으로 말할까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리드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좋은 방향의 신앙의 성령의 원하는 그 결심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의 체험을 못합니다. 그냥 그 수준에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안다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조금 더 바꾸세요. 생각을 조금 더 높이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업그레이드. 어떤 때는요 가끔 야 이거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뭔가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에휴 그냥 뭐 가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고 환경이 그러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원함이야 나의 원함이야 나의 바램이야 바램이야 바램 그리고 지나가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중단시켜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냥 흐름대로 맡겨가고 가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분량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획하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신날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훈합니다. 되새깁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내 삶이 벌써 20, 30, 40, 50, 60, 70, 80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틀을 잡고 아직도 기회 줄 때 다시 한번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 복된 소식이 특별히 오늘 성탄제를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 속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오심의 목적을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